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험 접근 금지. 위험 접근 금지. 오늘 말씀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축제적인 무슨 찬양 예배, 막 기뻐 춤추고 예배실에 들어오면은 막 드럼과 베이스 소리가 심장을 쾅쾅쾅쾅 두들기고, 설교도 좀 짧고 찬양 많이 하는 그런 콘서트 분위기의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세련되고 교육적인 스타일의 세미나 같은 예배, 요즘에 유명한 사람 뜨고 있는 분 김창옥 교수님처럼 나오셔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뭐 깨닫는 그런 세미나 같은 예배. 근데 어떤 분들은 콘서트 같은 예배, 세미나 같은 예배는 좀 인본주의적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예배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배 스타일 중에 또 어떤 예배가 있느냐? 엄숙하고 전통적인 스타일. 볼펜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그런 예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런 예배는 누가 얘기하기를 너무 형식적인 예배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배 스타일을 얘기했는데, 콘서트 같은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적인 세미나 같은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엄숙하고 조용한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주일날은 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일은 프레젠테이션 제가 작업을 한 걸 가지고 교육적으로 성경 공부, 조직 신학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티셔츠 입고,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양복 입지 말라 그랬어요. 좀 편하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콘서트 같은, 그날은 이 불도 다 끄고 여기 조명 가지고 막 빨갛게 파랗게 완전히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스타일이 어떻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교육적인 세미나적인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콘서트같이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든,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대상을 내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인식하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콘서트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대상이 주님인가 인식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고압 발전소 앞에는 항상 빨간 글씨로 danger라고 하는, 접근 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걸 단거라고 읽어가지고 큰일 나요. 단거를 읽으면. 이 얘기는, 이 덴저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조심스럽게 그 앞에서는 행동하라, 이런 의미겠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예배당 앞에도 덴저라는 표지판을 붙여 놓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넘쳐난다면 이곳에서는요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덴저, 위험합니다. 당신이 변화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붙여놔야 된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왜? 내 삶 전체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직접 강림이라 그러죠.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긴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근데 간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에 경고를 하시는데 3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가까이 가고 싶은 곳이지만 동시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러 시내산에 내려올 건데 너희들 이거 하지 마. 3가지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3가지 뭐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2번째, 산의 경계를 정해놓고 넘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마치 덴저, 위험하다, 접근 금지 이렇게 써붙여놓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3가지 경고문이지만 크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가까이 올 수 있는 친밀감은 있지만 너무 가깝다고 해서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긴장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까지는 올 수 있어. 그런데 경계선을 정해놓다는 것은 친밀하게 내 앞에 나와. 하지만 무례하게 하지 마.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나오란 얘기죠. 2번째,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거룩함과 친밀함 사이에 예배자의 긴장에 관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친하다고 무례하면 될까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막대해도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나오지 마시고 준비하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헌금도 그냥 막 드리지 마시고 헌금도 미리 좀 준비도 하시고, 이게 모든 게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저는 교회에 큰 행사나 어떤 예배가 있을 때, 또 존경하는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모실 때는요, 굉장히 제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재직들과 함께 기도회를 한다거나, 각 교구별로 작정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요 제가 정말로 준비하면서 옷을 새로 산다거나 신발을 새로 사고, 그래서 그날을 막 준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혹시 그날 뭔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 예배가 혹시 제대로 올려지지 않을까 봐, 간절한 열망과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고 싶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친근함과 거룩함 사이의 긴장이에요. 친근함과 무례함 사이의 긴장입니다. 일개 사람인 목사에게도 이런 성도님들이 친밀감도 있지만,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친밀감도 있지만, 그런데 목사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도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식사할 때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 그래요. 저랑 가까이 하고 싶어서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식사 장소에 가서는 제 앞에 안 앉으려 그래요. 늘 핑계를 대십니다. 얹힌다고. 제 앞에 앉아서 먹으면 얹힌대요. 목사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친밀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 가고 싶을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 주권자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이 땅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원이 다른 분에 대한 무례함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아빠하고 응석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분이시지만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닌 무례함으로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 경계를 넘어설까 봐 조심스러워서 친근함과 무례함의 경계를 헤아려야 하는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그 영광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때에 그 사모함이 긴장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영의정, 정승이라 그러죠. 정승이, 대감마님 정승이 늦둥이를 봤어요. 늦둥이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지옥역과 같은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없을 때는요, 이 정승 대감마님이 아들을요 자기 등에 태우고 말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말놀이 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수염을 잡고 이랴 귀를 잡고 뺨을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이랴 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좋아서, 그 아들이 좋아서 그렇게 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승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오늘은 잠깐 나가 있어라, 내가 오늘 손님들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떼를 씁니다. 말놀이 하자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냈습니다. 이놈 나가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더 큰 소리로 이놈이 옛날과 달라졌네. 이런 무례, 이와 같은 무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을 발로 차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여러분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함. 근데 여러분 부정함의 반대말은요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기보다는 부정함의 반대말은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됨. 그래서 여러분 옷을 빨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빨아서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자신을 구별하여서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라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만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금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삶에서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옷과 성적 행위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 그 두 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모든 전인격적인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의 구별됨.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구별해야 되고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에만 집중해서 행위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옷만 빨고 예배드리면 돼. 인간의 욕구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돼. 어떤 행위에만, 그 스타일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스타일을 고집해요. 성경에서 옷을 빨고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주일날 갈 때는 깨끗한 옷 입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예배를 할 때 어떤 수단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장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축제적인 콘서트 같은 예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미나 같은 예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룩하게 조용한 예배, 엄숙한 예배를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스타일에 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열광적인 뜨거운 찬양과 자유로운 예배를 무조건 인간 중심의 예배, 자기 만족인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고전적이고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를 무조건 형식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범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시대와 상황,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예배 스타일을 가질 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로 인한 조심스러움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한 사귐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때로는 친구처럼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왜곡된 인식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놨던 휘장을요,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끌어야지만 찢어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새끼줄로 엮여져 있어요. 잘못하면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요,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 곳에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그 거룩한 지성소에 이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것도 더러워졌구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십자가의 사건은 지성소가 더러워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한 사건이지, 죄를 용납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에 은혜를 알게 될 거예요. 죄가 깊으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진정한 예배자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자가 깨끗한 옷을 입거나 며칠 동안 인간의 욕망을 금해야 할 예배를, 그래야지만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한 사건처럼, 누구든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도 더러워졌구나,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건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막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지 죄를 용납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사건이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친근함과 무례함 사이의 경계를 계속 헤아려 보는 사람이에요.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 동시에 혹시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례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을 날마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가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경외. 은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보좌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나오지만 무례함이 아닌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해보라 그럽니다. 아니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너무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주고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는 전혀 값의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 큰 값어치, 그래서 거저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것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값어치를 지불하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싸구려 취급하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얻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깨달으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3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300년 걸린다고. 그만큼 해탈하는 게, 도를 깨닫는 게, 불교가 개인적인 구원 얻는 게 어려워요. 도교는 20년이 걸린대요, 깨달으려면. 그리고 유교는, 조선 600년 동안 통치했던 유교는 10년을 해야지 사서 삼경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3년만 배우면은요 전부 다 신학자 돼요. 전부 다 설교 잘하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3년만 배우면. 왠지 아십니까? 너무 쉬워요. 성경의 진리가. 성경을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한 구절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쉬워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분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말이 목에 걸리지 않고 가슴을 적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쉽다고 여러분 깊이가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랑에는요 너무 깊은 깊이가 있고, 너무 높은 높이가 있고, 너무 넓은 넓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그냥 다 내게로 와라.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무 쉽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란 얘기예요.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성령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우리의 교회 표어가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예요. 선교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선교지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좀 문턱이 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경외함이, 엄중함이,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쳐나는 교인들이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교회가 너무 쉽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